할렐루야. 오늘도 광복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도 감사하고 염려 근심에서 해방된 것도 감사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그 기쁨과 그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임절의 축복, 불임절의 축복. 오늘은 74주년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36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사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게 하므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억눌렸던 삶을 청산하고 다시금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다시 되찾은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라가 이렇게 강복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일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소중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페르시아 제국에 속박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 지도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략을 짜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기로 다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만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 지도자로 인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비로 세워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불임절 절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나라가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광복절 우리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당할 뻔하였는데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기념해서 불임절 절기를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지금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위기에 있고 다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 정말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우리 일본, 북한, 그리고 중국, 미국, 이런 위협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진짜 죽음 당할 뻔한 날이었고 고통의 날이었을 뻔한 날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심으로 그 고통스러운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사회와 그리고 우리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시 마음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불임절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불임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라가 이런 불임절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레마의 말씀, 우리 교회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주시는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불임절의 축복을 몇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불임절의 축복이 뭐가 있느냐?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 하십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 보면은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오늘도 모르드게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그러나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아니면 세상 친구들 속에서 아니면 사업의 연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적지 않게 이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에 악한 마귀에게 내어준 세상이 되었기에 세상의 주권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응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이런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공격했던 대적의 손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벗어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연정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이런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리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등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는 망할 것 같아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끝에는 선이고 하나님의 끝에는 열매이며 하나님의 끝에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는 꼭 죽었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며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시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우리의 삶의 결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는 소중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영원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라보면, 따라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 내 발을 묶습니다. 악한 마귀는 내 손을 묶습니다. 악한 마귀는 모든 것들을 묶어놓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조종대로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모르드게와 같이, 오늘도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이 나라가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삶을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염려 근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좌절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오늘도 이런 자유와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찬양할 때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주의 도움은 주의 이름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할렐루야.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됐다는, 죄에서 해방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질병에서 해방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염려 근심에서 해방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라적으로 해방되었다는 것에 도취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염려 근심에서 해방되었으며 영적인 자유자가 되어 하나님을 송축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임절의 축복,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불임절의 축복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평안을 얻었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평안을 얻는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22절 말씀 중반부를 보게 되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따라 하십니다. 평안함을 얻어. 평안함을 얻어. 할렐루야. 마귀에게서 벗어나니 평안함이 왔습니다. 우리가 진짜 평안하려면 마귀에게서 자유한 자가 돼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쥐고 있음에도, 인기 정상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염려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그 불안이 자살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세상 어떤 곳에도 내 마음에 영원한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주권자가 악한 영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의 내 안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만날 때 인사가 샬롬. 따라 하십니다. 샬롬. 샬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살롬. 샬롬. 이게 뭐냐? 하나님의 평안함입니다. 세상의 평안함은 잠깐 주는 평안함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함은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잠재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얻는 평안함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그런 평안함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을 비롯한 로마 죄수들이 죄수를 로마로 압송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사들과 그리고 죄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는데 276명이 배에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으로 인하여 배가 흔들거리더니 이제 배가 뒤집힐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배가 뒤집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죽을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 물이 들어와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물을 퍼냅니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지 못하도록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바다로 내던집니다.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상황과 조건 속에서 죽을까봐 염려하며 죽을까봐 불안해하며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유일하게 평안함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평안함을 전해줍니다. 그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서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평안함을 갖는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믿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 여유를 갖고 평안함을 가지며 그리고 평안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는가? 22절 말씀, 내가 이제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 한가운데에서 언제 배가 침몰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배가 파손되지만 너희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배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아니 배가 상하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생명에는 지장이 있고 생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배는 부서지지만 너희들은 목숨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안 될까봐, 실패할까봐, 좌절할까봐, 모든 것에 열매가 없을까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는 뭐예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성은 실패, 좌절, 원망, 실패, 부서짐, 이런 것들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안에 있으니 평안함이 왔습니다. 배가 부서짐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보존된다는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평안과 이 안심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배는 부서졌지만 그들의 생명은 하나도 다치지를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느냐? 배가 부서져 파산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섬을 당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섬의 내림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서졌어도 그들의 생명은 보존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죽을 것 같아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서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언제 자기도 십자가에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들에게 따라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나라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소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조건 속에 이런 평안함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그러니 오늘도 이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임절의 축복.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슬픔의 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쁨의 날로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반전이 있어요. 반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 영혼의 때에는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영혼의 죽을 영혼에서 사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영혼으로 반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삶으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따라하시는 거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슬픈 걱정이 변하여 기쁨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 오늘 불임절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바꿔주셨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이스라엘 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총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마귀의 자녀서 하나님의 자녀로, 슬픔의 사람에서 기쁨의 사람으로, 불안과 염려의 사람에서 우리는 평안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연장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며 슬퍼하는 그 연장에서 우리는 그 연장에서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슬픔의 연장에서, 울을 수밖에 없는 그 연장에서 감히 영적으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슬픔에서 변하여 기쁨의 영원한 처소로 옮겨지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무림절의 축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서셔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을 불임절의 축복의 가정으로, 우리 교회를 불임절 축복의 교회로, 우리 나라를 불임절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불임절의 축복 마지막 하나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날. 할렐루야. 오늘 22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따라하실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왜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라고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는 어떤 함성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기쁨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말할까?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을 멸시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 싫어하시냐 하면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 이 싫어하세요. 미워하는 것도 왜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 그러느냐?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는 것도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그래요?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마저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대접받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대접받고 이런 사람들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돈이 없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지위가 없으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은 돈과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고 우리를 멸시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지만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우리 같은 존재를 귀하게 여기셨으니 너도 마찬가지로 네가 무시할 만한 존재, 네가 멀시할 만한 존재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고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확인시키는 게 뭐예요? 나보다 못한 자들을 구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래요. 우리들 주변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약자가 되어서, 육체적으로도 약자가 되어서, 물질적으로도 약자가 되어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며 약자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으니 오늘도 나의 삶에 이런 영적으로 약자들, 물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 주시고 능력 필요할 때 능력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주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며 주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며, 육적으로 약한 자들에게도 물질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런 삶에, 이런 교회,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속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선을 베풀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불임절의 축복을 맞이하여 정말로 불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